2014년 2월 13일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죄, 원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16번째 질문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답은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죽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 내용이 이제 원죄입니다. 근데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은 악한가 선한가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악하다. 또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순하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막 태어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애는 잘못도 없는데 지옥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면 맞는 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류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로 우리 모두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원죄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에덴, 빛의 나라에 있었는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원죄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도 없는데 왜 난 어둠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표, 우리 조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어때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어둠의 나라의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나는 죄를 안 지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아담처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 나는 아담처럼 죄를 안 짓고 살면 되는데 내가는 과연 아담처럼 죄를 안 짓고 사는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의 나라에 살게 됐다. 불평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이 아니고라도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의 나라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우리는 죄진 상태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아담 때문에 범죄했듯이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빛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죄짓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기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원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진리의 길, 또 빛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불평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서 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부모님, 동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